지난 9월 성찬 때는 성찬은 언약의 식사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4장을 읽고 그 앞부분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과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실 때 백성의 대표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피로써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시고 함께 언약의 식사를 나누신 사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다시 받는 성찬도 피로써 언약을 맺으신 뒤에 함께 나누는 언약의 식사요, 언약의 교제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앞쪽으로 더 가서 유월절 식사를 살펴보고 이 유월절 식사와 성찬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약 시대의 성례는 익히 아시는 대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성례가 모두 구약에서 온 것이고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례는 아브라함 때에 제정하신 할례의 뿌리를 두고 있고 성찬은 출애굽 때의 유월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3년 반 전인 2015년 6월의 수요 기도회 때 여호와의 유월절과 예수님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유월절과 성찬을 개괄적으로 비교하면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그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 강설의 토대 위에서 식사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월절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우리 교우분들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대개 신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발라서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신 것, 그럼으로써 그 집 안에 있는 맏아들이나 그 집 짐승의 첫 새끼가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을 얻게 된 그 사실을 꼽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물유, 너물월 해서 넘는다, 피를 보시고 넘어간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 읽는다든지 혹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을 재활용하는 용도로만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주의할 점이 됩니다. 유월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이야기는 크게 잡으면 출애굽기 12장과 13장 두 장에 걸쳐 나오고 좀 더 정밀하게 유월절만 따진다면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로 14절에 넉 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넉 절만이라도 찬찬히 선입견을 버리고 잘 읽어보면 양의 피를 바르는 이야기는 7절과 12, 13절 석절 나오고요. 양 고기를 먹는 이야기는
4절과 8, 9, 10, 11절 5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 자체에서 벌써 유월절 식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못지않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부분을 보면 완전히 명백해집니다. 14절 다음에 나오는 15절부터 이어지는 6절은 거기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게 유월절에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에 대한 내용인데, 무교절은 그 이름 그 자체가 말하듯이 무교, 그 효모,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 일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두 먹는 이야기, 말하자면 식사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무교절 내용의 그 이야기 중에는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진다는 아주 두려운 그 가장 심각한 경고를 2번이나 달아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서도 유월절 식사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다 소용없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피를 바르고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일주일 동안 이제 그날이 정월 14일이고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에 유교병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유월절 식사가 강조됩니다. 이처럼 유월절에서 어린 양의 피와 함께 그 식사가, 유월절 식사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유월절 음식은 3가지입니다. 거기 12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는 양고기요, 둘째는 무교병이요, 셋째는 쓴 나물입니다. 영양으로만 보더라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3대 영양소와 비타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은 2가지를 줍니다. 첫째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를 때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주고요. 둘째로는 그 양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을 때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힘과 원기를 공급해 줍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이건 실용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영적인 의미도 있겠는데, 실용적인 의미로는 이 밤에 애굽 전체가 다 초상집이 된 마당이어서 쫓겨나다시피 이제 이 사람들하고 더 있다가는 애굽 온 나라가 다 멸망당하겠다 싶으니까 쫓아내다시피 이제 그 밤에 급히 나가야 되게 생겼으니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이 그저 밀가루로 반죽만 해서 반죽만을 옷에 둘둘 말아서 이제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미리부터 며칠 전부터 준비했던 사람은 빵을 다 부풀려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 누룩을 넣어서는 누룩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누룩은 특별히 죄와 악독을 상징하기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들로서 다 죽어야 하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또 그 어린 양의 피를 무산시킬 그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산다면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는 뜻으로 죄와 악독을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쓴 나물은 아마도 애굽의 그 쓰디쓴 노예 생활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심인 줄로 생각됩니다. 이 세 가지를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건 첫 유월절 그때에 제정된 식사이고요. 이렇게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대대로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유월절이 일종의 그 나라로 볼 때는 광복절이고 해방절이고 가장 기쁜 절기이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서 다른 음식들이 유월절 상에 첨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푸른 채소나 으깬 과일이나,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잔칫날 중에 하나가 되니까 대표적인 잔치 음료인 포도주가 유월절 상에 첨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그 밤에 그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둘러 앉으셨던 그 유월절 식탁에는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 외에 이런 푸른 채소라든지 무슨 으깬 과일이라든지 특별히 포도주가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옛 언약 아래서의 유월절 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 언약의 유월절을 자신의 몸으로 참되게 성취하시면서 말하자면 새 언약의 유월절을 제정하시는데, 그것이 곧 성찬, 주님의 만찬입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전날 새로운 유월절 식사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월절 식탁에 있던 그 여러 가지 음식들 가운데에서 딱 두 가지를 고르셔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고르시지 않은 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양고기로 성찬을 제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단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누구이신가 하면 세례자 요한의 증거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바울 사도의 증거대로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유월절 양처럼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들 가운데에서 주님 자신이나 주님 자신의 몸이나 주님의 죽으심을 가장 잘 상징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름 아닌 양고기일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초등학생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여기 빵과 양고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사람의 몸, 사람의 살을 더 잘 상징하겠는가 하고 묻는다면 답은 자명한 것입니다. 빵은 식물이 이렇게 저렇게 가공해서 변형돼서 나온 것이고, 짐승의 고기는 사람 살이랑 그게 성분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음식이라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양고기가 아니라 성찬의 음식 가운데, 유월절의 음식 가운데 빵을 택하시고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빵은 양고기보다 훨씬 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여도 양고기는 어쩌다 한번 먹는 것이지만은 빵은 그야말로 매일 먹는 주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바야흐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내다보시면서 양고기보다 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음식인 빵을 택하셔서 그것으로 자신의 몸을 상징하셨습니다. 빵은 우리나라로 치면 곧 밥이고 매일 먹어야 하는 주식입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듯이 매일 밥을 잘 먹어야 우리 몸에 생명이 유지 보존되고 활력을 얻고 자라갑니다. 성찬의 요소로 빵을 주님께서 택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몸이 우리의 영혼에 그 빵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날마다 밥을 먹어야 살듯이 신자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만 사는 것입니다. 어제 먹은 밥으로, 일주일 전에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듯이 나도 한때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나도 옛날에는 기도 열심히 했다는 그런 헛된 생각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매일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상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단순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이시다. 그러니 날마다 밥 먹듯이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산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은 죄요 죽음일 뿐이다 하고 우리는 성찬상 앞에서 고백하며 온 세상 앞에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두 번째 요소는 포도주입니다. 유월절 식탁에서 양고기가 아니라 빵을 택하신 것도 의외이지만 포도주를 택하신 것은 더욱 의외입니다. 포도주는 원래 유월절 음식에 제정될 때 끼어있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빵이 일상적인 음식이라면
가장 일상적인 음료는 말할 필요도 없이 물입니다. 포도주는 일상적인 음료가 아니고 특별한 음료이고 잔치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찬의 두 요소를 택하실 때, 빵과 포도주를 택하실 때 일반적인 것 하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 하나와 특별한 것 하나를 택하신 셈이 됩니다.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성격 하나를 꼽으라면 기쁨을 주는 음료입니다. 이건 구약시대부터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 여러 성경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시간이 부족하니까 두 구절만 낭독하겠습니다. 모세오경에서부터 포도주의 즐거움을 주는 특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이건 지금 추수를 거두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간 다음에 추수를 하고 큰 기쁨 가운데 한 해 소산의 추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저기 납달리 지파는 멀 거 아니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와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걸 다 들고 올 수가 없으니까 멀고 길이 힘들면 돈으로 바꿔라 이것입니다. 돈으로 바꿔와서 예루살렘 그 택하신 곳 가까이에 와서 그 돈으로 원래 바치려고 했던 거 사서 드리면 된다. 그걸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릴 자기 소산의 11조를 자기 지역에서 판 돈으로 이제 택하신 곳으로 와서 사는 것이 우양, 그건 제사 제물이니까 우양, 소나 양을 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 포도주를 언급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함께 먹고 즐거워할, 즐거움을 주는 특별한 잔치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한 해 추수를 감사드리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 음식을 꼽는데 각각 음식의 특징이 열거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해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의 특성은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기름의 특성은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식의 특성은 마음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성찬의 요소로서 포도주를 드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큰 기쁨, 사죄와 구원의 기쁨을 듬뿍 안겨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성찬상에는 슬픔도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슬픕니다. 그것도 주님의 죽으심이 다름 아닌 나의 죄로 인한 사실을 생각할 때 더더욱 슬픕니다. 그러나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죄책감을 안겨주시려고 제정하신 예식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성찬은 사죄의 기쁨을 듬뿍 주시려고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성찬상에서 빛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죄입니다. 포도주가 그것을 웅변으로 증거합니다. 빵이 힘을 주듯이 포도주는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두 요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의 원천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신 사실을 보여주고 맛보여줍니다.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신자들과 함께 장차 큰 기쁨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실 빛나는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포도주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성찬 제정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 난 것은 당연히 이 포도주를 뜻하는데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여기 너희와 함께라는 말씀이 이게 마태복음에만 박혀 있는데 이 말씀이 아주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주님께서 자기 아버지의 그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마시게 될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의 배경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을 보면 거기 6절로 8절에 맨 마지막 날에 있을 큰 구원의 때를 이런 언어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될 일을 묘사할 때 그것을 잔치로 묘사하고 잔치 음식 가운데 두 가지만을 꼽습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이건 고기를 뜻할 것이고 또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듭니다. 포도주는 잔치 음식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잔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포도주 앞에서 우리는 빛나는 내일을 기약하며 바라봅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구약에 못 박혀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으로서
구약의 잔치 음료인, 특별히 혼인잔치 음료인 이 포도주를 새 언약의 음료로 택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반드시 오게 할 것을 확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던 때 1500년 전에 모세 때에 제정된 그 유월절 식사를 바라보시고 자신이 내일 피 뿌리실 그 십자가를 내다보시며 동시에 이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서 죽음과 눈물이 영원히 없어질 그 빛나고 기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내다보시면서 그날까지 중단 없이 길을 잃지 않고 이룰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제공하시려고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되 빵과 기쁨의 음료인 포도주로 그것을 상징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